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아멘.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알다가도 모를 이 오락가락한 날씨가 가을날에 계속되다가 예상치 못했던 추위와 함께 눈이 펄펄 내렸다고 합니다. 동해에는 펄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맞을 첫눈이 내렸었죠. 그러다가 또 오늘 아침에 기온을 보니까 상당히 또 포근해진 것 같아요. 진짜 올해 날씨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꽁꽁 싸매서 서울을 갔는데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에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반가운 일인지 또 난감한 일인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예상치 못했던 일을 딱 겪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당황해요.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은 일, 나쁜 일을 나누어서 그 이후의 감정과 태도와 표정과 우리의 맞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교회력의 출발점인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력 성서일과에 관련된 책에서 발췌한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대림절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다. 즉 악의 권세가 끝나고 전쟁의 도구가 평화를 위해 쓰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단순히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성육신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모두가 우리가 언제일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반가운 일이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오늘도 주변에 계신 우리 신앙가족의 얼굴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유독 인사들을 많이 하네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의 승에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얼굴로 지금 딱 좋습니다. 이 얼굴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의 소망 되십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와 당신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앞에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대림절 첫 주의 주일 성서 일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은 우울한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비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읽을 때 마음이 왠지 모를 슬픔과 우울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과 황폐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붙어있는 별칭도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우울하고 무거운 느낌을 자아내는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항상 무거운 분위기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물에 콩나듯,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이 일명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34장부터 또 우울한 말씀, 슬픈 말씀, 심판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예레미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데 정작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3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갇히게 되는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직전 32장 2절의 말씀을 보아도 유다 왕국 근위대 뜰 안에 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갇히는 것이 첫 번째 갇힘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37장 말씀에서는 토굴과 같은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38장 말씀에서는 진흙으로 가득한 물 웅덩이에 갇히게 돼요.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의 예언의 메시지가 그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의 입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두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이 선포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누구의 선포입니까? 예레미야의 선포입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둔다고 해서 확산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만약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도 마음을 돌이키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붙잡아 감금해 놓았던 유다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들은 들을 귀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위대 뜰 안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소망의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신. 지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셨다는 이 단어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구약의 말씀이 증거하는 첫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첫 번째 복음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시요 또 왕으로 여기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 때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명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왔던 그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아멘.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스라엘이 헛된 우상들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껏 우상들, 이 헛된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고 섬기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으면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은 이스라엘이 바랐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늘상 나의 바람과 똑같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가, 나의 간구가 온전히 늘 하나님만 향하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도가 욕심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나의 기도가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주님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람은 승리예요. 그들의 바람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런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싸웠겠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지. 여리고성의 전투를 봐봐. 우리가 질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 멸망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은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는 이토록 참담한 패배와 바벨론 포로기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와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 특히 하나님의 외면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심과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과정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에는 이 패배와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은 패배와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아멘. 패배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약속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하나님의 온통 은혜 덕분에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회복과 용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14절 이하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유독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죠. 그날은 이미 왔던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날이 오면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지 않을 겁니까? 반드시 올 겁니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라는 말에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가 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예언이 실현되지가 않아요.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몇몇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의 재건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되었을 뿐이죠. 그들이 이뤄낸 것이 온전한 공평과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정 중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언은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야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다윗에게서 난 그 의로운 한 가지가 이미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썩은 나무, 그 고목에 다시 새롭게 돋아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초록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해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 우리 위백은 사모님이 눈에 띄게 성장한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집에 있는 식물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심지어 선인장부터 다육이까지 다 죽어나갔거든요. 예, 그렇게 잘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게해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뿌리 하나, 초록색 뿌리 하나가 뿅 튀어나와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로 이거 왜 물에다 담궈두고 있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무언가를 나뭇가지에 새순을 돋게 하여서 저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서 제가 쓰레기통에 식물을 넣지 않습니다. 생명은 늘 기쁨을 수반합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33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다윗의 가문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고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몰락한 왕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모두 다 망했었죠. 하지만 그 고목의 한 가지에서 돋아난 은혜의 새순, 한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분께서 나십니다. 이제는 새롭게 돋은 새순에서 고목 전체로 생명력이 확산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이 나무가 이제 쓰레기 봉지가 아니라 조금만 더 얘가 힘을 내기만 한다면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그 고목이 아니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살아날 소망이, 이제 기쁨을 누릴 희망이 그 고목에서도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 담아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고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대림절 절기 동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 중에 이 말씀만큼 정말 놀랍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어가던 우리를 다시 일어나 살리십니다. 죽어가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얽매던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했던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찬양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맞닿아 있어요. 이미 패망하고 황폐화된 그 절망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십니다. 그 소망의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기쁨과 믿음의 결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전과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어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으로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대림의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지금도 깨어진 이 세상을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의 시간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소망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얽매여 살아가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망의 땅이,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사라져가고 회복과 용서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